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것을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들어서 배우면 알아가겠죠. 현재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성령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오셔야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줘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선생들에게, 그것도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화난 선생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반전인지 모릅니다. 저 베드로를 불러서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학자들이, 그 가장 높은 사람들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다 모여서 베드로를 가운데 세우고 협박하고 추궁했지만 도리어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난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냐의 말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개인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훈련된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란 말은 한층 더 높아진다, 새로워진다는 것. 또 거듭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처럼 새 사람이 돼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땅의 수준의 사람에서 하늘의 수준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실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나로 살았는데, 내가 경험한 걸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나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전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과 다른 행실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과 행실에 변함이 없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했다거나 또는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성경도 바르게 읽고 예수님도 따랐다고 하지만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찾아 길을 정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 달라지지 않았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나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 말입니다. 배반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늘에서 땅에서 낮아진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죄 없는 십자가도 기꺼이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십자가, 죄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으로 산 사람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억울하다, 못 살겠다, 죽겠다, 너무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옛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견뎌야 되고 내 십자가고 그 억울함 속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의 모습, 그게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지금은 혹 우리가 좀 미숙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열매 맺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참 몰랐어요.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했어요. 봐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달라져 있는 베드로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언제까지나 모르는 사람으로 남지 않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달라져 있는 교인으로 담대히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교인으로 그런 교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권력가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반박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증거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것이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거나 글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이슈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의 말과 그들의 글이 더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글이 성경,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공백을 채울 제자를 선택할 때도 뭘 중요시 여겼어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사도다라는 것을 편지 서두에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이 있고 우리는 그 성전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법을 배워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법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전도하고자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때, 훈련받을 때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증인으로 나타납니다.